자, 지난번에 동성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오늘 이 시대의 아젠다가 또 이런 부분이니까 특강으로 이제 지난번에 한 시간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아져서 오늘도 적당한 시간에 마치고 이제 다음번에 또 특강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서론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선물 박스가 딜리버리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참 탐스럽기도 한데 그 아름다운 포장 박스 안에 이제 독소 조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이제 차별금지법인데 그 안에 이제 포장 안에 있는 그 안에 내용들은 이 규정들은 사실은 아주 이렇게 독소 조항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보아서 보암직하다고 해서 덥석 받아버렸다가는 나중에는 이제 소위 하는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왜냐하면 법 자체가 이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나중에 이게 취소가 안 돼요. 유럽에서 이미 그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다음 기회에 되면 좀 법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의 아젠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고 그래서 많이 혼동스러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답은 항상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답을 알지 못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말씀 안에 또 해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도 맨 마지막 이제 그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함께 좀 나누도록 하는데요. 우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문제의 근원과 한번 이제 답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성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섭리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음을 일러주시고,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이게 육체적으로도 이제 남성과 여성이 이제 서로 사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어의 성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또 서로의 사랑을 교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이제 남성과 여성 부부를 통해서 합독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이런 이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5장 31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합독하실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동성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남성과 남성이 결혼하고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뭐하게 되는 반하게 되는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의 생육의 원리가 이제 남성과 여성이 만나야만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만약에 남성과 남성 결혼하면 그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성과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 하나요?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두 번째 질문합니다. 여성과 여성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나요? 요즘 안 그래도 선진국의 심각한 문제가 이 국가적인 문제죠.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더 퍼지고 보편화가 되면 지금의 저출산보다 더 심각한 저출산이 초래가 될 것이고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결국 자손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아마 지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가정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이 가정하다 그러셨어요. 가정하다, 이 말은 도에바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혐오스럽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례하다, 이거는 예법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용어를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에게 쓰는 용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후린들어 보면, 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가정이 이제 앞에는 이제 우상 숭배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우상 숭배한 이방인들 중에 저들이 이제 섬기는 잡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런 각종 성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동성애 성적인 행위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동성애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보면 우선 좀 근간의 이슈가 되는 미국 같은 경우를 조금 살펴보면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인식을 확 바꿔놓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시기에 미국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동성애가 이렇게 이제 합법화되고 또 이해가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상이라고 하는 이 시민 의식을 바꿔놓았을 때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자, 이 가정이 영어가 오바마 네이션입니다. 여러분 발음이 비슷하지 않나요? 예. 제가 왜 이렇게 링크를 하냐면요,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다음 1월 달에 2009년 1월 달에 2008년에 당선이 되죠.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취임식 하는데 그가 제일 먼저 불렀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성애자들, 그리고 성소수자들, 트랜스젠더, 이 사람들 불러서 이제 우리 민주당은 이제 여러분들을 적극 지지하고,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을 누가 이제 이게 좀 그 비난하거나 누가 하면 성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보호할 것이고 적극 지지할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오픈을 시켜버렸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미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인식 전환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부터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또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후원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이 오바마가 오바마 네이션을 한 게 이게 참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역사적으로 복기를 해보면, 자, 동성애 문제가 사실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올라가 보면, 자, 우선 레위기 때 이 법이 있잖아요. 신명기 레위기법. 이게 이제 BC 1500년대에 이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몇 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35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이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뭐 없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있었고, 좀 더 올라가 보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때는 더 역사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돔 사람들을 소돔마이트라고 부르잖아요. 이 소돔마이트가 지금 사역지 용어로서 동성애자들을 소돔마이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원래 소돔마이트가 소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동성애가 그 인식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주변에서 볼 때는 동성애자들이라 그렇게 부를 정도로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있었는데, 이게 창세기 19장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레위기 그 이전에 시대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동성애 문제를 이제 역사 연도만의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바로 인간의 원죄 중에 성적인 타락과 죄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속성 중에 이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창세기 19장 7절에 보면 이 일은 자, 어떤 일임을 악한 일이다. 악한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반한 거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다? 가정한 거고. 세 번째는 뭐다? 이거는 악한 일이다. 창세기 19장 7절입니다.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마라. 롯이 소돔의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동성애가 있다고 자주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지 마라. 근데 여기에 보면 그냥 소돔 사람들의 인식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소돔 사람들의 인식은 이제 그 손님을 보고 아주 버젓하게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일반 상식처럼 그렇게 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가 저들의 인식은 이미 그게 완전히 그게 사로잡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전혀 죄가 아니고 그리고 합법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나는 현상과도 같습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 대다수의 주들이 동성애법이 법조화가 되어 있고 이제는 그 동성애법이 포괄적 동성애법으로 전선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태도는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 당당해졌습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반대하는 그 사람이 비정상이 되고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본면에 이 악이라고 하는 걸 라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이게 이제 마귀에게서는 속성을 사용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 문제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의 이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깊숙하게 들어가면 그게 이제 링크가 됐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행위임을 알려주는데요.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어디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그들의 무엇대로 정욕대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지를 보시면 그들의 몸을 서로 뭐하게 욕되게 이런 것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순리가 아니라 영리임을 전가하는데요. 후렴절입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멋대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뭐로 쓰며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여자의 순리는 사랑하는 남성을 만나서 함께 이제 그렇게 사는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자가 여자를 택하는 그건 순리가 아니라 뭐다고요? 그건 영리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이자 쓰기를 뭐하고 버리고 그리고 이제 남자와 더불어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뭐다? 영리다. 이거는 순리가 아니고 영리다. 그렇게 일러주고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일을 할까? 저들의 말은 이제 사랑으로 잘 포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도 자 27절입니다. 중간절에 보면 서로 향하여 무엇이 음욕이 불일 듯하여 결국은 이 성적인 음욕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 자 그의 무엇대로 정욕대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은 나이브하게 그렇게 말하기가 그런 참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차별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자 이름으로 포장을 아름답게 했지만 저들의 마음속에는 육체적인 음욕과 정욕이 그 속에 불일 듯하고 그 속에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음을 증언하는데요. 고린도서 6장 9절입니다. 흐름절에 보면 뭐 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걸 이야기하죠. 자, 이런 자들은 이제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받지 못할 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속죄해 주신다.
이걸 이제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삶을,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요구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녀는 회개했고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셨나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이제 거듭난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영접했다면, 용서받았다면 그 이후의 삶은 최소한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게 첫 번째는 충족이 되었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도 나와요. 두 번째,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버젓하게 행한다면 이런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대답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앞에만 합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다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동성애자들도 얼마든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자 보십시다. 자신이 하는 그 행위를 성경은 분명히 그 가정한 일이고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이고 그건 악한 것이고 해모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건 죄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서 자, 첫 번째입니다. 그거는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동성애가 나는 죄라고 생각 안 해 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과 반하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자신은 오히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옳은 거다. 이미 법으로 통과되었으니까 옳은 거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 그래도 된다. 그러니까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사춘기 때는 몸에 남성 호르몬도 나오고 여성 호르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춘기는 다 그걸 갖다 갈등하기도 해요. 그럼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그러니까 이런 동성애는 잘못이 아니다라고 인식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은근히 가르칠 때 이제 그건 잘못이 아니야. 성경 말씀이 잘못돼서 그래라고 말한다거나 이미 이제 세상 법이 옳은 거니까 너가 그렇게 느껴 그러면 너는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가 있고 너가 바꿀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면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는 어느 성도가 어느 교사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이제 어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보고 그래서 그건 안 돼라고 말을 하면 이건 불법이 됩니다.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법조항 안에는 여러분 모든 법은 다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헌법도 자꾸 개정하고 수정 보완하잖아요. 세상에 완전한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입법부에서 이제 국회에서 아니면 또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제 개정법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수정 헌법 또 개정이 되었고,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독소 조항이 뭐가 있냐면 다음에 누군가가 이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 안에 문제가 있어서 개정법으로 올리면 그 자체가 차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을 못해요. 누가 국회의원이 올리면 그 사람이 범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통과가 되면 나중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가져오는 거죠.
이미 지금 그런 딜레마가 이제 이 법을 통과시킨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말도 못합니다. 그걸 이제 고소를 해버리게 되면 법을 어겼으니까 벌금이나 감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알면서도 쉬쉬쉬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그 교사에게 그러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이 차별법으로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왜 교회에서 나를 차별하냐 그러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하고 동떨어진 것이죠. 자, 7번째, 말세의 영적 특징임을 알려주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여러 징조들을, 사인들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모세 때와 같을 것이다, 로스 때와 같을 것이다. 19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렴절에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동성을 하겠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지금 딱 요 신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있으니까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들만 할 뿐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옳은 일이라고. 자꾸 이 부분을 전선을 확대시켜 나가는 거죠. 1960년대만 하더라도 이 동성애에 대한 이슈는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무시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든다, 우리를 이해해달라, 이해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 차별하지 마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별금지법이 있죠. 그걸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차별하지 마라. 억울하다, 원통하다, 그리고 고통당하다 자살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하도 어나운스를 하니까 그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저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개별적인 이유로 차별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저들은 이해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법으로 통과시켜 버렸어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아직 세상 사람들이 그 포장 안에 있는 그 독소조항을 모를 때에 그냥 법으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행위가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법제화가 되었으니까 이거를 반하면 불법의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는 역차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동성애자들보다도 이성애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직은 훨씬 더 많아요. 많아도 훨씬 더 많은데, 그건 서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을 못합니다. 말을 하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과도기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걸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요.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제가 이름을 거론할게, 본인이 이름을 했으니까, 연태웅이라는 학생은 학교 캠퍼스 안에, 커뮤니티 안에서도 학내 수업이나 동아리 안에서 나는 동성애를 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더니 호모포비아라고 왕따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문자를 돌려보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차별을 가장 많이 당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될 거예요. 영국의 데일 맥알파인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인데요. 영국입니다. 목사니까 성경에 동성애는 죄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를 설교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거리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한 토미 미아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카나다에서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찰에게 락갑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미국 시애틀 거리에서 퍼스트 리버티라는 목사님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동성애에 관한 레이기라든가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읽었다고 이렇게 락갑을 당하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런 역차별이 점점 더 심해지자 이제 미국에서는 이 역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위 자유연명 수호단체 ADF라고 하는 Alliance Defending Freedom이 결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자유연명 수호단체입니다. 자, 목적은 이렇습니다. 동성애법으로부터 역차별을 당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이라는 이제 전선을 만들었는데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 동성애에 대한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전에는 동성애 지지자였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동성애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지자였다가 지금은 반동성애자로 전환을 해서 여기에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인데요.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 얼굴만 봐도 누군지 알 거예요. 한번 올려주시죠. 누구죠? 요즘 세계에서 가장 뜨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대표 전기차 이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번 대선 때 공화당을 지지하면서 트럼프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는 찐 민주당 당원이었어요. 찐 민주당 당원이었는데요. 그는 클린턴을 비롯해서 그리고 오바마를 지지했고 4년 전에는 반 트럼프 편에 서서 바이든을 적극 도왔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방향 전환을 해서 트럼프를 지지했는데요. 그것도 자신의 사비 2천억을 지원을 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함께 선거운동을 벌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할 때에 의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마 사업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이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이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을 하려고 그런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시나요? 여러분도 이번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이 사람이 갑자기 찐 민주당 당원 후원자였다가 공화당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것이, 자, 첫 번째는 이제 사업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갈아섰다. 한번 재미삼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대통령을 바라본다. 자, 첫 번째 손 들어 보시죠. 예, 이 틀려도 지옥 안 가니까 괜찮아요. 재미로 하는 거니까. 자, 그는 사업가니까 사업적 기질은 그럴 거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예. 자, 대통령의 꿈이 있다. 손 들어 보시죠. 예. 그럼 나머지는 3번인가요? 예, 맞습니다. 3번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번은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세 가지가 충족 조건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 미국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이 40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시민권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남아공 출신이잖아요. 남아공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인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잘 몰라서 그렇고,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뭐 루머를 만들기 그런 목적 때문에 그렇겠죠. 사업적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사업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가 일전에 조던 피터슨 박사를 만났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 왜 자신이 공화당 지지자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아들 중에 자비의 머스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더니 자신은 아무래도 여성 같아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그러니까, 아니야 너 남자야 그러니까, 여성 같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나보고 그런 같다고 말을 했대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찐민주당 이제 당원이었고 동성애를 본인도 적극 지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선생하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이제 했는데요. 그 선생이 말하기를 아들이 이제 이 양성애적인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억지로 남성으로 강요하지 말고, 그래서 이 아이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에게 맡기자, 그렇게 주문을 했대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이 양성에 대한 그런 문제로 갈등하니까 그 아이에게 사춘기 억제제 호르몬을 좀 맞는 게 낫겠다, 그렇게 제안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앨런 머스크는 이 사춘기 억제제가 단순하게 호르몬에 관한 것인 줄 알았대요. 그래도 뭐 굳이 그걸 맞을 필요가 있겠냐 그랬더니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 대부분 다 자살한다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아이들이 갈등하다가 자살한다. 그러니까 겁을 덜컥 먹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자살한다. 아버지가 자꾸 남성이라 강요를 하면 아이들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계가 어디서 가져온지는 모르지만 그 통계를 가지고 와서 그걸 턱 내미니까 겁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이가 성준환을 수술하기 전에 사춘기 억제제를 마치자 그래서 억제제를 마쳤대요. 근데 자기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사춘기 억제제가 뭔지 몰랐답니다. 그걸 설명해 주지 않았고, 만약에 설명해 주었다면 자기가 맞추지 않았을 텐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일이 다 털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 아들 문제니까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찾아보니까 이 사춘기 억제제는 다음 세 가지 치명적인 부작용이 됩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성장을 딱 스탑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성정체성의 혼란을 누구나 다 겪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남자 호르몬도 나오기도 하고 여자 호르몬도 나오기도 하죠. 이건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가만히 보면 여자아이인데 남성 같은 아이가 있고 남자아이인데 여성 같은 아이가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니까. 그리고 어떤 남자아이들은 이제 호르몬 분비가 조금 늦게 나오다가 고등학교 가서 또 확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갔는데 1학년 때 이제 국민학교 때 다 꼴망꼴망을 할 때잖아요.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학우들 중에 보통 학우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별명은 알리였습니다. 정말 주먹두기만 하고요. 그리고 일반 이제 중학교 1학년보다 덩치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반에 학급에 60명 중에 그 아이가 거의 왕처럼 군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이제 학우가 주먹을 탁 쥐고 이렇게 이제 일진 노릇하니까 다들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 어린 애들인데, 그래서 그 아이만 앞에 뭐 그냥 다 기가 죽어서 벌벌벌 맸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 아이를 볼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 아이가 발육이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군에 갔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지나고 군에 갔습니다. 배식을 받는데 제 앞에 그 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에 두려웠던 알리, 덩치가 골리앗처럼 컸던 알리. 그런데 보니까 나보다 키가 작아요. 너 알리 맞냐? 그러니까 맞대요. 내가 알로 보면서 너냐? 그래. 그때부터 자유할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릴 때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스탑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나는 이제 고등학교 때에 이제 키가 또 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늠름한 모습으로 또 나이가 드니까 호르몬은 또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우리 주영호 장로님 호르몬 줄어들어야 더 생겨요. 그럼 호르몬이 줄어들면 내가 여성이 되는 건가요? 여성들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남성이 되는 건가요? 근데 사춘기 때는 이걸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도 호르몬이 적게 나오다가 신체가 성장하면서 또 이렇게 왕성하게 나와서 여성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걸 경험하셨죠? 남자아이도 사춘기 때는 철없이 놀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또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올 때 그때 남성다워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만약에 어느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사가 아직까지 자기를 정확하게 성정체성을 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없었을 때에 남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남자아이에게 여러분 참고로 들으시면 제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곱상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고등학교 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그렇지만 중학교 때를 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미소년으로 보셨을 거예요. 예. 아마 눈에 쌍꺼풀만 하면. 그런데 아직까지 자기의 이 통합적인 그런 분별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사가 그런 식으로 상담하는 거는 그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누구나 다 겪는 사춘기 과정인데요. 이 사춘기 억제제가 더 이상 호르몬을 나오지 않도록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런 사춘기 과정을 겪어서 남성화되어 가고 여성은 여성화되고 그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건 치명적인 이제 그 호르몬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밀도 감소인데요. 이런 사춘기 억제제를 맞게 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경미한 충격에도 뼈가 금이 가거나 그리고 골절이 되거나 심지어 영구적인 뼈가 손상이 되어서 걷지도 못하는 사례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경우는요.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사춘기 억제제를 지속적으로 맞게 되면 나중에는 불임하게 됩니다. 아예 그냥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 아들에게 이 사춘기 억제제를 그렇게 권유했을 때 이런 부작용을 들었다면 자기는 결코 그거를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이 의도적으로 유도를 하고 자살한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억제제를 맞고 결국은 이제 그 아이가 성전환을 했는데요. 이름을 비비안 제나 윌슨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심각한 문제를 겪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동성애와 성전하는 사례들과 전환 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잘못되었고 심지어 악한 이름을 깨달고 그는 이제 자신이 그동안 믿었던 지지했던 그 민주당을 버리고 공화당으로 그가 입당하게 돼요. 그가 이제 이 인터뷰에서 나눈 대화 중에 왜 민주당을 떠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동성애 문제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동성애, 성전하는 자, 낙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인본주의적이다. 너무나 세속주의적이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 너무나 좌클릭이 됐다는 거예요. 넘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운동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제 공화당 정책을 자기는 트럼프보다도 공화당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바뀌었습니다. 그런 인터뷰에서 비록 자신은 늦었다고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후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래서 이런 법은 정말 이런 교육은 미친적이고 가정스러운 것임을 밝히면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운동을 해서 자신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그의 또 다른 얼굴이 비춰졌어요. 한번 보시죠. 아마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를 치게 되면 이런 얼굴은 볼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자신만만하고 잘 나가고 넘넘하고 환하게 웃는 아주 당당한 그런 이제 사람을 보게 될 텐데요. 그 가슴 속에 그 자식에 대한 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슬퍼하는 이 일론 머스크의 눈물 있는 얼굴은 아마 잘 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앞으로의 사명은 이 차별금지법으로 포장한 이 법의 독소조항들을 반대함으로써 자신과 같은 이 비극적인 일이 이제 부모나 아이들이나 또 다음 세대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의 미션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사 택하신 대한민국이 그러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미 당하고 나면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또 다음 세대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러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이루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